2021년 4월 18일 4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5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이 시편은 알게 해줍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자 강렬한 욕구입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살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묵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 악한 영들 결박하고자 하는 떠나갈지어다. 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주 앙모하는 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의심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 또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아버지 또 이 지역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공개해 주시고 공개를 속하여 쳐주시며 이 시간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식시장, 부동산, 경기가 많은 경기를 주시고 원합니다. 많이 구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의 인사는 샬롬, 곧 평안이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이 인사에는 평화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는 인간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문화의 인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인사에도 평화를 향한 염원과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인간의 염원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죠. 인간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고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니며 현재와 미래 사이에 무수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현재 상태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현재가 불행하다면 이 불행이 미래에도 계속될까봐 불안하고, 반대로 현재가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데 불안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점쟁이들이죠. 그들은 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틈타 사람들의 사리사욕에 영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라는 기준이 없다면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또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기에 현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완결되었고 현재는 진행 중이며 미래는 예측 불가의 영역이죠.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이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현재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불완전함과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현재에는 고난이 있으며 피조물들은 완성될 미래를 고대하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며 미래의 완성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진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불평불만을 더 많이 말하고 더 불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상황이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엄청나게 큰데 비해 현실은 조금만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이것이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인생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함과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없애야 할 것으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면 두 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완전한 상태가 찾아와도 그 완전한 상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승자의 저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승자가 되면 거만해져서 더 큰 패배를 자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현재의 불완전함과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과 입술로 짓는 죄, 성경과 양심의 법에 어긋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불행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좀 지으십시오. 죄 좀 지으며 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함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더 큰 문제이겠죠.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비관적인 미래상이 아니라 밝고 낙관적인 미래상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미래의 영광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 몸도 속량되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가 단지 우리의 죽음 이후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 볼 때 성경은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좋을 것이란 관점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불행해할까?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왜 미래를 불안해할까요?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현재보다 훨씬 비참하고 비관적인 미래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밝고 빛나는 미래를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추락하는 미래를 믿으니까 현재를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불평과 불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과 불만은 실제로 삶에 이루어져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곧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닥칠 어려움과 실패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주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갖고 살게 만든다면 인생은 우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주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밝고 빛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미래가 현재보다 비참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불행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상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영광스러운 미래상입니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오늘 본문은 힘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의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고달파도 영광스럽고 빛나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큰 희망과 담대함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희망을 품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희망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비관적 현실주의에 매몰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강 상류에서는 바위처럼 컸던 돌이 하류로 내려올수록 물살에 깎여 나중에는 고운 모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에 불안해하며 어둡고 비참한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희망에 넘쳐야 할 20대 젊은이들도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죠. 20대가 끝이 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불행해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확실성 가운데 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과 위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미래의 희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차원에서 희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무기력증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은 희망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미래를 기다릴 힘을 제공해 준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불안합니다. 인간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긴 안목에서 인생을 조망하지 못하고 좁은 시야로 현재와 지금 당장의 필요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불완전함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와 불행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으로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미래상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미래상이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희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도 거의 없고 돈을 벌지 않는 상태로 16년을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역교회에서 부교역자로 6년을 사역하고 지난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결혼도 38배 늦은 나이에 했죠. 뒤돌아보면 저의 삶에 언제나 불안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재정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별별 불안할 이유들이 많았고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항상 조금씩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희한합니다. 사실 저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처음부터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미래의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비관한다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더 비참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소유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잠시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불완전함과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미래를 밝게 긍정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가지며 어려움을 인내하고 미래의 승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 염려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영광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현재의 고난을 그것이 현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희망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현재의 불완전함과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밝고 낙관적인 미래상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희망과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 없이 살지 말라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희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4월 셋째 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